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마귀 또는 사탄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또 사탄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탄에 대해서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게끔 또 한국인의 전통신앙에 맞게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왜곡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탄조차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사탄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 멋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주는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목숨을 잃어야지만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쭉 이어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사탄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아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탄아 말하는 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방금이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사탄은 얼마든지 침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온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룩한 곳의 꼭대기에 서르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야 되는 존재고 그리고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나는 지금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해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탄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먼저 뒤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피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뒤로. 뒤라고 하는 이 말은 애프터가 되겠죠. 또는 비하인드가 되겠습니다. 뒤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백이라는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문제될 것 같으면 그냥 날 따라와라.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그냥 날 따라와라 하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서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또는 백워드 해가지고 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뒤로 따라와야 되는 수순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피스라고 하는 간주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간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 앞에서 얼쩡거리고 나를 인도해도 거기에 그냥 말없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특징을 보면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도 되겠는데, 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펜스가 되겠습니다. 위법을 한다, 법을 어기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법을 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이다. 스텀블링 블럭이 되겠습니다. 걸림돌이죠. 걸림돌. 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걸림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주는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걸림돌을 주십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림돌을 안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걸림돌 줍니다. 시온에다가 걸림돌을 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 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진 바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걸림돌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통과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데는 걸림돌이 없는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으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해를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스네어라고 해가지고 올가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캄토라고 하는 절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걸림돌에 넘어지면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겠죠.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놓은 올가미에 걸려 들어가지고 지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네마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는 거죠. 띵크가 되겠습니다. 이 띵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탄처럼 잘못하면은 지혜롭게 된다. 근데 사탄의 지혜를 심지어 예수님은 배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의 지혜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지혜까지 가야 되는데 배우라고 하는 의미는 그걸 그대로 본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을 깨뚫어 봐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진이었던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마귀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사탄처럼 느낀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단어가 필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똑같이 그렇게 사탄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탄처럼 느끼는 게 아주 무서운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네마라고 하는 것은 플랜이라고 하는 하트 또는 미드리프라고 하는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심에서.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마귀가 점령을 해가지고 사탄이 점령해서 중심을 사로잡게 되죠. 근데 이거는 투 브리들이 되겠습니다. 아예 매이게 됩니다. 아예 딱 고삐가 잡힌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삐가 매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매이는 상태까지 되게 되면 그 중심이 아예 그냥 잡혀가지고 맨날 사탄처럼 생각하고 사탄처럼 지혜롭고 사탄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데까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중에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지금 더 많죠. 그때 오히려 더 적은 겁니다. 지금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끌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르게 한다. D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근데 이게 뭐냐면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씀을 할 때는 어그러진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파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자기 사상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되고 자기 가치관이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그러지다.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그러지다.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퍼버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 이렇게 뒤틀게 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퍼버트하는 거죠. 자꾸 뒤틀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꾸만. 이거는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 자체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침받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교정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교정받아야 될 존재는 사람입니다. 고침받아야 될 존재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데 가서 가르치면 됩니다. 왜 이걸 가르쳐가지고 자기 먹고 살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완전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는지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절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죠. 우리 믿음의 자손이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현상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곡입니다. 왜곡. 어그러지게 한다는 것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디스토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틀어 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디스토트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스인터프리트가 되겠습니다. 오해, 이게 지금 잘못 번역을 하는 거죠. 잘못 진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못 번역하고 잘못 진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살피고 연구를 해야지만이 곁길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컨버트, 전환시키려고 한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세상 말로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죠. 세상 말씀은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언어라 하더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속에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컨버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에어컨 가지고 컨버터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거 가지고 말씀 가지고 에어컨 누르듯이 컨버터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아라고 하는 이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것은 디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디아라는 말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바이, 수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무엇에 의하여, 무엇을 통하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뭐 위로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엇에 의하여라고 하는, 무엇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이, 디아스트레포니까 스트레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위스트가 되겠습니다. 비비꼬아요. 말씀을 비비꼬입니다. 비비꼬아요. 그 다음에 to change가 되겠습니다. 바꾸려고 그래.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눈높이에서 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추락합니다. 자꾸 추락합니다. 목사님 자꾸 그러면 자꾸 추락하다 나중에는 세상 말하고 똑같아집니다. 별거 없어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지 말씀을 변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생각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어그러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외국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잡은 줄로. 잘못된 게 뭐냐면은 구원을 받으면은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요, 손톱의 때보다 못한 믿음입니다. 손톱의 때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쌓았던 복음의 열정은 우리는 아무것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안 잡았다, 못 잡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일들, 수많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부가 또 어떤 뭐 대단한 그 뭐 사람들이 말입니다 했던 거 뭐 엄청난 일을 했던 거 그거 자꾸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꾸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잊어버려야 될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젠 우리 잡은 거 아닙니다. 잡으려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천국은 치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기다라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안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늘나라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럼 이 여기다라는 말에서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로기조마이. 예? 자,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이 말을 갖다가 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양과 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양과 수를 계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임퓨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뭘로 그냥 판단하는 거죠. 뭘로 여기는 거죠. 뭘로 여기는 거. 근데 내가 이미 나는 잡았어. 나는 이미 천국 가. 물론 그렇게 믿는 건 좋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정이 되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는 수인데 이 수는 1, 2, 3, 4를 얘기하는 수만이다. 자, 순위를 새기는 거예요.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순위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번으로 잘 믿는다 할지라도 언제 꼴찌가 될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 순위를 스스로 매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면 우리 예담교회에서 내가 순위가 몇 등일까? 물어볼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대부분 겸손하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카운트. 자, 이것도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는 장부에 적힌 수입니다. 장부에. 자, 우리가 행한 일이 장부에 올라갑니다. 그죠? 모든 그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죠? 하나씩 하나씩 기록될 수밖에. 행위에 관한 책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카운트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자, 이거는 양과 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1, 2, 3, 4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장부에 기록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정하지 마라. 서포즈가 되겠습니다. 예? 또
이런 네가 잘났다는 그런 이유를 대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너 지금 다 이미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숫자 잘 새겨야 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버가 되겠습니다. 숫자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기는 넘버 3인데 누가 나를 넘버 3라 그래? 넘버 2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가 보다. 넘어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 숫자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 골치 아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시더가 되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고려하는 거죠. 아주 깊은 숙고를 할 수가 알아야 된다. 나는 아직 내가 이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내가 잡았다고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할 줄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게 참 신기하게 로기조마이가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고스.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나 여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단어를 갖다가 살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숲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어디 숲을 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숲을 볼 줄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성경을 깨뚫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깨뚫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얘기가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저는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이 많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어떻게 지가 다 알아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말래.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씩 알아. 그리고 이 성경은 신기하게도 구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왜 헬라어로 할 것 헬라어로 다 해버리지 히브리어로 할 것은 히브리어로 다 해버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무소부재하신데 영원하신데 왜 이렇게 해놨겠어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노력을 안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로고스는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꽉 찬 겁니다. 명령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순종밖에 없죠. 거기는 뭐 다른 이유를 달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성입니다. 이성.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 되지 말라. 라고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어카운트가 되겠습니다. 다 수를 세시는 거예요. 장부에 다 기록하는 수를 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뭡니까? 결국에는 레고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To say.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나는 이미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잡은 거 아닙니다.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제가 여러분들 그 왜 나눠주는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외우는 거를 조금 제가 골탕 먹이려고 마음 먹으면 요런 거 딱 올려놓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국말이지만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한국말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렇게 안 울립니다. 보시면 알지만 안 울립니다.
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실족이 몇 번 나왔습니까? 빨리.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실족은 뭐예요? 세상에 하는 실족이에요. 세상에 하는 실족. 두 번째 실족은 뭐예요? 세 번째 하는 실족이 뭐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실족입니다. 예? 그 사람에게는 행하.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족이 참 신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실족이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죠. 그죠?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실족이 있고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실족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없을 수는 없으나. 제가 이거 참 몇십 년 동안을 제가 어렵게 생각했던 귀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세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하는 거. 실족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통과하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많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으나. 여기까지입니다.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하는 이 아난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세서리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필요한 겁니다. 실족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실족이 필요합니까? 실족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말들은 실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실족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실족은 무슨 뜻이냐면은 실족을 통해 가지고 잘 믿는 사람이 누군지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말입니다. 내 생각하고 틀리다. 내 가치관하고 틀리다. 그래서 예수를 이상하게 믿거나 또는 벗어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자꾸 접근하기 위해서 고침받으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합니다. 네세스입니다. 필요하다. 실족은 필요하다. 이 실족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잘 믿을 자인지 안 믿을 자인지 걸러내겠다. 하나씩 걸러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요. 저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로 충분합니다. 진짜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로 그렇게 많이 적었습니까? 수많은 성경을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실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서 실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 이거는 당연히입니다. 완전히 필수입니다. 필수. mus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니드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자라가 누군지를 갖다 실족을 통해서 걸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방법으로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세상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실족하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으나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강제입니다. 강제로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컴펄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강요하신 겁니다. 강요. 이거는 안 하고 싶지만은 강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요하신 겁니다. 해라 해서 강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족을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믿을 사람을 갖다가 걸러내겠다라고 하는 아난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난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앙켈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암이 되겠습니다. 암. 자, 팔입니다. 팔. 자, 팔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의 특징이 뭡니까? 구부러지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쪽으로 구부러집니까? 안쪽으로 구부러져. 자, 예수님의 팔이 안쪽으로 구부러집니다.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야지 품에 품어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 품에 와서야지 이렇게 안아주실 수 있는 거지, 밖에 있는데 이렇게 가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밴드라고 하는 구부리다. 구부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들어온 자만 내가 구부려서 그들을 갖다가 살피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만 데리고 가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양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들은 내 양이 아니요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양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강도와 도둑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도둑이 오면은 그 소리를 듣고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밴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구부리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을 수는 없으나 하긴 해야 되니까, 강요니까, 강제니까 반드시 해야 되니까 걸림돌을 두기는 두지만은, 실족이라고 하는 것을 두긴 두지만은, 그러나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마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픔이 있으시죠.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는 말씀을 잘 이해해서 예수님 팔 구부리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뭘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포교 활동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뭘 전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건데 이건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잘 된다. 교회에 오면은 무조건 형통한다. 교회에 오면, 그러면 절에서는 안 그럽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안 그럽니까? 서로 새싸움 하는 거예요. 새싸움. 다른 종교에서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방인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해. 아이고, 저런 미련 곰탱이. 여러분 지금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저 춘천 가시지? 네? 저 속초로 가시지?
우리 집 근처에 사시는 분 가운데 하나 보니까 금요일만 되면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차에 카니발 차에다가 텐트 뭐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맨날 가가지고 주일날 저녁 때 와요. 멋있게 인생을 살더라고. 아주 멋있게. 그게 100번 낫습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그냥 대충 그냥 살다가 그냥 즐기다가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그래서 유대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우다이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우다이오스. 뭐 그냥 GC가 되겠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오다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오다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되는데 다 일일이 쓸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왜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거르끼는 것이냐? 자,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는 모든 고백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유일신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이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지가 함정 파놓고 지네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고백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프레이즈. 나는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프레이즈. 응?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감사절도 있어요. 땡스기빙도 있어요. 다 있어요. 전부 다 없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 다 있으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면 나 그 손자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있어. 그 정도 수준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들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캐스트 됐다고 생각해요. 선출됐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가 선출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선출됐다. 이것만 믿으면은요 골치 아프게 생깁니다. 더 이상 노력을 안 합니다. 선출됐다고 생각하면. 캐스트 아웃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내가 쫓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평화가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실족이 되는 겁니다. 실족이. 그래서 실족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을 가겠습니다. 이방인은 에드노스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방이란 뜻입니다. 이방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방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로부터 구별된 국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빼놓은 나머지 국가는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방. 예? 우리 이방. 그 이방인들인 거죠.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십자가가 미련합니다. 뭐 막대기 2개 떡 연결해 놓고 나한테 그게 무슨 구원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이런 바보들 어디가 있어. 그죠?
얼마나 바보입니까? 책을 갖다가 잔뜩 쌓아놓고 읽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웃기는 얘기죠. 정말 우스운 얘기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히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야만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야만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피플도 될 수 있고 종족도 될 수 있습니다. 트루프도 될 수 있습니다. 무리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컴패니가 되겠습니다.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방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방인들이 왜 미련하게 보이는 거냐? 십자가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애도라고 하는 원트입니다. 이미 세상적인 습관이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적인 습관이 확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커스텀. 여기 관습이 이미 몸에 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그 사람들은 태도가 이미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은요, 뭐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뭐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십자가가 무슨 구원이 되고 무슨 그다음 믿으면은 무슨 뭐 부활이 되고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관습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고 유대인에게는 나는 이미 선택받았으니까 하면서 자기들은 나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다 하고 있는데 하면서 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 탈출하는, 소위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실족하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처럼 미련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믿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푸시케가 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 우리는 따르는 걸 잘 따라야 돼. 그죠? 잘 따라야 됩니다. 따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해. 그냥 아콜로데우가 아니고 카타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according to, 무엇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영을 따르고 있는지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after, 뒤를 내가 누구를 쫓고 있는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지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예수님 안에 있는지 사탄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예? 그 다음에 by, 무엇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일 있다는 겁니다. 매일. 문제는 매일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는 내가 잘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늘은 예수님 안 따르면 또 달라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일을 내가 잘 따랐으니까 내일은 괜찮겠지? 이렇게. 아니에요. 또 바뀝니다. 또. 데일리.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영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따라가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s 뭐처럼 육신처럼 아니면 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뭐냐, 누구처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브리 모든 것 다 이렇게 다 총합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쭉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사적으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잘 믿겠지. 아닙니다. 내가 나만 잘 믿어야 됩니다. 나를 잘 믿어서 영향이 흘러가서 그 사람 잘 믿으면 모르겠지만 안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상당히 굉장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같다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일. 자, 일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온이라고 하는 이 빙 존재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니까 육신의 존재가 생기고 영을 따르니까 영의 존재가 내 속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영을 따르게 되면 누가 존재가 생깁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죠. 근데 육신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의 존재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 존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것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때마다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끊임없이 영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즉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앞에 거를 갖다가 다 따라서 말입니다. 뒤에 걸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꾸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래서 영의 존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0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들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지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빨리 누구예요? 믿는 사람은 사람이 많잖아. 그죠? 나.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각자 자기 이름을 대면 되겠습니다. 시작. 너는 누구예요? 마영종입니다. 마영종밖에 안 들려서. 얘기하세요. 너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면 되겠죠? 믿지 아니함으로. 아피스피아라고 하는 것은 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응? 믿지 않는다. unbelieve. 그 다음에 자, 이 사람 뭐냐면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신을 자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뭔가를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게 붙잡혀진 게 없는 거예요. 컨피던스. 예?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그런 상태,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피스피. 이거 아피스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페이스리스가 되겠습니다. 이거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할 때 바로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냐면 인피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델이 필요한 건데 인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신앙심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욕입니다. 욕. 얘기할 때 인피델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안 좋은 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주 안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크레디블 띵이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세요?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나 그랬습니까? 꺾이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라고 나온 것이다. 앞에 자가 이게 빠진 겁니다. 라고 하는 부정불변사가 딱 빠진 겁니다. 그거 하나만 빼면 되는 겁니다. 예? 낯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를 안 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신뢰를. 그렇죠? 진짜 페이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지하려고. 예? 근데 이걸 의지를 못하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 꺾어버린 거죠. 꺾어버린.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우리는 믿으니까 어떻게 돼? 요거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없애면. 그럼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아만 딱 없애면은 이 낫이라고 하는 것만 딱 없애면은 여러분 믿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는 건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진정한 구원을 마지막 때 받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잘 믿어서 정말로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